설교를 다 준비하고 집에 가기 직전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선포할 때 제가 준비한 설교 말씀이 주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이 말씀은 오늘 내 거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자, 어떤 말씀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인, 저는 설교를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주인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번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번제 기억하셨나요? 번제 기억을 하셨다면 결단도 하시면 분명하게 우리 생활 속에 한꺼번에는 확 뒤집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부담도 됐을 거고 마음에 가책 찔림도 왔을 거예요. 근데 가책이나 찔림이나 부담이나 야 이거 해야 되겠다라는 큰 부담감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으로 끝나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이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여러분의 환경을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나는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하나님은 설교한 줄로 믿습니다. 빠져나오세요. 오늘 그 빠져나오지 못한 그 문제를 제가 가지고 오늘 설교할 겁니다.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잘 인식을 못해요. 그냥 내가 시간 있으면 오고, 자,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나 신앙인자 성숙하고 3년, 5년, 10년 되면 이제 달라져야 되죠. 항상 어린아이처럼 목회자나 성도들에게 챙겨주고 그런 시절은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챙겨주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빨리 지워야 합니다. 자, 아멘. 성숙해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을,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원하는 분명한 메시지, 축복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교회에 와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변화받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 비밀이 있고 그 속에 길이 있고 그 속에 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만 겉으로만 보고 왔다 갔다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성도들과 교회 생활을 저는 보면서 자, 그 문제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중보로에도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말씀이라고 살아야만 되지, 좀 부담되네 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여전히 종교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듣고 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을 시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바위가 금이 가요. 이런 역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동순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여러분들 먼저 퀘션을 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동순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주일만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고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동순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가? 힘이 있는 공동체라 소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힘이 없어서 다 못 풀어요. 문제도 알고 다 해석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길도 하는데 힘이 없어서 그냥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나무가 있는데요, 뿌리가 있어요. 근데 늘 뿌리를 흔들어 놔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그 신앙이요, 뿌리가 없어요. 겨우 뿌리가 견고해야만 거기다가 뭔가가 열매가 맺죠. 작은 말 하나에도 흔들려가지고 여러분 주일과 예배가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야 돼요. 공동체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결정해요. 늘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것이 교회에 지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향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에서 많이 나와요.
신앙을 지향하든지 돈을 지향하든지 여러분 내 생각 중심으로 살든지 여러분의 입술에서 거의 다 결정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동성교회 공동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많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에너지를 많이 끌어다가 사용하십시오. 교회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할 텐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다녀도 성도들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할 만한 것만 하는 건다. 교회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것도 내 힘으로 할 만한 것만 해요. 나는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없고 내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의 한계예요.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번성케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한다는 것, 그게 내 힘으로 사는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섬기는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현실 문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직장에 다니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사업이나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임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음부의 권세라는 오늘 단어를 내가 좀 많이 사용할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음부가 성읍을 만들어서 힘을 갖고 있어요. 음부가 큰 도성을 만들어서 힘을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음부가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만 음부가 허락해요. 먹고 살 만큼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늘 번성합니다. 잘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먹고 살 만큼은 성경에는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음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눌려가지고 먹고 살 만큼만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고 싶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이 있고 놀라운 축복들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도 캐지 못하고 우리 교회나 성도들의 가정에는 모두 눈 감고 있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과 그 복이요 너무나 많은데 음부의 권세에 눌려서 겨우 열심히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거의 다. 모든 우리 생활 일상이기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그 얘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해방나고 적당하게 되게끔 한다는 것. 성경에는 번성의 축복이 언약을 하셨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합니다. 이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현실 앞에 갇혀 있으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그것이 급급하다는 거.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좀 근사한 그 위대한 생각들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니면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직장에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에 무슨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의 문제를 푸시기를 하나님 기대합니다. 꼭 나를 통해서 푸십시오. 이런 것이 기대입니다. 그냥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 주면 받아먹고 겨우 그냥 먹고 사는 것,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기대하십시오.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생활.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해 보세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려고 직분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교사를 맡겼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렇게 요즘 고생하고 힘들게 내가 오늘 훈련받고 있는지, 돈 한 푼이 정말로 내 안에 그렇게 귀하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내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에, 내가 이 영적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합니까? 도대체 나에게 뭘 채우시려고?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하니 자기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풀지 못하는 이 답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본문을 통해서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풀지 못한 답은 따라해 보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풀지 못한 답은 교회가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아멘. 교회라고 말하니까 아멘 안 하네요. 여러분의 풀지 못한 모든 답은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어떤 말씀으로 들리는지 누군가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을까, 이 생각부터 혼자 늘 중얼거리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내 현실을 보면 꽉 막혀 있는데 도대체 이 현실 속에서 나는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신다면 어떻게 풀지를 난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를 통해서 내 현실 문제를 주님이 풀어가실 줄로 나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한 가지 숙제가 예수님에게 보였어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풀지 못한 숙제를 보고는 오늘 말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요즘의 문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이 문제가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까지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자, 시작. 저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 세상에 음부의 권세가 다 누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겨우 먹고 살 만큼만 음부의 권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대박이 터져야 돼요. 그런데 겨우 그 정도만. 좀 열심히 살고 좀 지혜로운 사람 좀 더. 음부의 권세가 누르고 있어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교회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 지고 산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쩔쩔매고 살아간다는 거. 모든 제도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사는 줄도 알아요. 음부의 권세.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에 짓눌려 갇혀있다. 맨날 끌려다닌다는 말입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세요. 속임수. 음부의 권세는 속임수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속이는 겁니다. 우리를 계속 속여요. 자,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최고 잘해준 것처럼 보이는데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게 속임수예요. 돈을 많이 벌면 되겠지. 돈 많이 벌어도 음부의 권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소유가 많아지면 되겠지. 소유가 많아져도 음부의 권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 것을 가지면 되겠지 해도 음부의 권세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부정, 걱정, 염려, 두려움, 우울 다 거기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살짝의 속임수예요. 속임의 문제가 뭔가요? 진실이 아니고 다른 것을 좋은 것으로 눈앞에 딱 갖다 준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속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속한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죠. 무시해요. 이 무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하고 권세를 가지기도 하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당해요.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예를 씁니다. 그러나 이렇게 노력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도 풀리지 않는 음부의 권세 앞에 내가 그래도 또 있나. 음부의 권세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마음에 와 닿지 않죠. 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음부의 권세에 관한 것을 풀지 못하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내용은 뭐요? 속임입니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뱀이 와서 속이니까 그냥 먹어버립니다. 거짓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늘 자신에게 늘 속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늘 자신에게 속습니다. 속임의 문제 풀지 못하고 선악과 다 먹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보면 남편은 남편대로 기준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기준이 있고, 부모는 부모대로 기준이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하나가 안 돼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누구든지 간에 자기 유익을 따라서 기준이 결정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여기 보시면 음부의 권세를 풀어내지 못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제자들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세우고 싶어 할까요? 음부의 권세에 늘 짓눌려 있는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요.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것은, 주님이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교회였습니다. 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절대로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기고 싶으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이 교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절로 돼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신기할 만큼 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풀어지고, 또 지나면 신기할 만큼 풀어지고, 신기할 만큼 풀어져요. 내가 그렇게 간슬 이가 녹으면서 싸우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되는 일이 있어요. 겨우 밥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 믿어요. 믿고 살면 그대로 되는데 안 믿어요. 내 식으로 살아요. 성경의 말씀이 아무리 말해도요, 안 믿어요. 듣고 또 내 식으로 살아요. 부담된데? 살아면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 최소 30배 잘 삽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면 지금 여러분의 삶보다도 30배 더 행복합니다. 최소. 이걸 안 믿어요. 현실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기는 곳은 유일하게 교회입니다. 아멘.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나중에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느니라. 오늘 연결을 시키니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어려움도 여러 가지 아픔도 힘든 것도 많이 있었지만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보니까 어떤 사람으로 커버렸냐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는 사람으로 커버렸습니다. 현실은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의 어려웠을 때 그 시점부터 이기게 하는 그 시점까지 보면 3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100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에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데 유일한 곳은 어디라고요? 교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속인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속인 거. 예수 믿으면은 예수를 이렇게 믿으라고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살라고 했던 것을 음부의 권세가 와서 속여놨어요. 다 뒤집어놨어요. 우선순위를 다 바꿔놨다고요.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네 거 먼저 챙겨라. 네 거 먼저 해라. 너부터 생각해라. 다 우선순위를 바꿔놨어요. 원래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자로 마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속이 와가지고 오늘 바쁘잖아, 오늘 약속했잖아, 오늘 이런 일이 있잖아, 다 우선순위를 뒤집어 놨어요. 누가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조종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있는 오늘 이익받는 소득을 통해서 돈이 눈이 들어와 버리면은요, 그것을 음부의 권세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순서를 딱 뒤집어 놔버리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다시 우선순위를 바꿔놓습니다. 자, 우선순위가 마귀가 와서 속인 것을 딱 하면 질서가 없어져. 갈등이 생기고 혼란이 오고 복잡한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선순위를 딱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고민 하나하나가 점점 줄어듭니다. 갈등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 마음에 복잡한 것이 없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주의 평강과 주의 기쁨이 주의 이름으로 넘칠지어다. 이것이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그 문제를 풀어내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자, 회복하십시오.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예,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인데요. 예수님이 너에게 그래서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뭐요? 교회입니다. 너는 교회예요. 천국 열쇠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소유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풀어가는 힘을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것, 성도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 음부의 권세 문제를 여러분 교회가 푼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문제에 다 걸려있는 것들은,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는요, 여러분 그 음부의 권세는 교회가 풉니다. 교회가 풉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시면 음부의 권세는 여러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라는 단어 속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대문. 권세의 이미지는 대문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부라는, 여러분 음부가 큰 도성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가정에 사업을 해요. 그러면 음부가 와서 그 사업을 딱 큰 도성으로 덮어놨어요. 어둠이 딱 덮어놨다는 거죠. 거기다가 문을 하나 딱 만들어놨어요. 이게 덮어놨는데 거기다가 문을 하나 내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빗장을 딱 걸어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요, 음부가 조정해버려요. 먹고 살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힘쓴 것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 이 문을 쪼개버리십시오. 그것을 교회가 쪼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산 줄 알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음부가 큰 도성을 만들고 거기에 대문을 만들어 놨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음부가 만든 큰 도성에 있는 대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부가 만들어 그 대문 빗장을 열지 못해요. 부딪혀서 게임을 못해요. 내가 상대가 안 돼요. 그래서 발버둥 치다가 안 되면 열심히 사는 쪽으로 돌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음부가 만든 큰 도성의 대문이 지금 빗장 잠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 사업장 안에 있는 영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 내가 있는 직장 안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적 문제예요. 음부의 권세가 대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부가 만든 대문의 빗장을 여러분들이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푸십시오. 오늘 이거 하나 듣고 가셔야 돼요. 안 풀려진다. 푸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거 속여요. 사람들을 이용해요. 이용한다고요. 건강한 기업이 별로 없을 거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도 자기 몸집은 늘 커지는데 일하는 회사의 종업원들은요, 정말로 적게 주죠. 먹고 살 만큼 줘요. 회사에서 그렇게 돈 번 만큼 그렇게 나누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 입만을 보세요. 음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대문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뭘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열쇠를 갖고 있죠. 음부가 잠궈놓는 그 문 있죠. 교회가 열쇠를 가지고 열면 됩니다. 다른 곳은 없어요. 음부는 대문이 있고요. 교회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열쇠를 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내 혼자 푼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푸십시오. 역사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환경이 하나도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 이 설교 말씀이 주인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혹에 음부의 권세를
풀려고 하면 반드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물론 큰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는 목회자가 하고 싶은 대로 돈 있고 사람 있고 체력 있으면 다 하죠. 저희 교회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목회자보다도 저는 일하고 싶은데요, 그거에 먼저 걸려 있는 거예요. 돈이 걸려 있어요. 교회가 안 움직여요. 사람이 안 모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고 준비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요, 오늘 이 설교의 주인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인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안에 속임 없나요? 속임수 있어요. 직장 일하는데 직장 속에 속임수 없어요? 있어요. 인간관계 속임에서 속임수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 간에 속임이 있어요. 다 음부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거래처 같은데 속임 없어요? 있어요. 도저히 구멍이 뚫어요. 일터에 있는 인간의 관계 속임수 있어요. 속음의 문제를 잘 풀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늘 당하죠. 성도들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그 사는 것만큼 11조를 못해요.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거이 없어요. 목회자의 마음, 영적인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든 알고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개인이 속임의 문제는 절대로 풀지 못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는 못 풀어도 교회는 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짓누르고 될 것처럼 하는데 또 거기에 주저앉고 될 것처럼 하는데 또 거기에 주저앉는 그 모습을 여러분도 보지만 저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그리스도 몸이 되신 우리 모두가 교회가 돼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풀어가야 합니다. 사람마다 음부 권세 다 문제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 있는데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렇게 지내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 문제는요, 풀어내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교회다 그랬죠. 우리 생활로 끌고 가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열매 못 맞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교회 관계를 하지 않고 내 속에는 오른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자, 처음에는 그러죠. 성숙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달라져야 되죠. 연결된 거 뭐예요? 원줄기와 가지는요, 원 뿌리에서 힘 있는 영양분을 에너지를 얻죠. 가지로 가지요. 이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권위 앞에 내가 늘 말씀도 듣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말을 맞고요. 근데 우리는 권위 아래 있지 않아요. 다스림 받지 않아요. 말 듣는 것이 별로 없어요. 듣고 서로 소통해야 되거든요.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권위의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교회에 있는 힘으로 내 삶의 음부의 권세 문제가 풀어지게 됨을 믿습니다. 문제는 늘 생기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붙잡고 여러분 살면 이상할 만큼 얼마 가지 않으면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짐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의 문제도, 아픔의 문제도, 고민의 문제도, 근심의 문제도, 우울의 문제도 언제 풀어진지 모르게 풀어집니다. 아멘.
노펠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세상의 권세 문제, 음부의 권세 문제 해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 푼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예수 믿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소중한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 다니면 뭐래 그러죠? 아닙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잘 신앙생활을 잘 모른다. 교회 다니면 뭐래? 오늘 예배 빠져도 되잖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될 때는 안 되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소득이 한 달에 500이다 나면 좀 1000만 원으로 소득이 안 되건 늘 그 500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안 올라가죠. 이 문제입니다. 먹고 살 만큼만 줍니다. 누가요? 음부의 권세가 딱 갇혀서.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리라. 아멘. 잘되고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했지. 그래, 너 있는 가치면서 매달 그 수준으로 살아라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음부가 우리를 속인 겁니다. 세상이 속인 겁니다. 음부가 세상을 조정해서, 음부가 회사를 조정해서, 음부가 사람을 조정해서 우리를 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가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거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열쇠를 주셨는데 교회는 혼자가 아니고 교회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을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모든 만물을 22절 모든 만물을 그 발에 예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에 모여 머리로 삼으셨다. 자, 23절 시작. 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물이라는 단어를 했죠. 복종케 한다. 음부의 권세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된 겁니다. 예, 교회해야 합니까? 음부의 권세 문제를 풀 수 푸는데 예, 교회가 답입니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 답입니다. 말 들었죠? 예수님이 답이에요. 음부의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을 누르고 있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 유일한 분은 누구요? 예수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생활 속에 정말로요, 신기할 만큼 생활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좀 알려고 합시다. 금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또록또록 진지하게 소개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나는 교회 갔다 올 테니까 너 알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진지하게 예수를 만나게 하십시오. 예배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자녀나 가족을 축복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논리지요. 간단한 사실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서 부담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말씀이구나, 제대로 그 사람에게 들린 겁니다.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근데 누가 거부해요? 내 육이 거부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내 육을 통해서 너 바쁜 일 있지 않아? 그러고 해야 하나. 제대로 들려간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떨어진 겁니다. 누가 거부한다고요? 내 육이 거부한 거예요. 복을 따라버리는 수 있어요. 지금은 몰라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에게 저럽니다. 새벽기도 1시간이 앞으로 미래가 열릴 것이다. 1시간 투자하지만 앞으로 미래를 봐라. 다르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살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열린지 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부의 대문을 여는 것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문제를 풀어주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어디를 가든지 이기했던 것은 매듭을 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그가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다니엘이 신앙생활할 때 포로 생활 가운데 갇혀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는요, 뜻을 정하고, 뜻이 신앙 고백입니다. 뜻을 정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을 것 같는데 풀어져요. 다니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여러분 마을을 가든지 교회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매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매듭, 대문입니다. 대문을 열고 매듭을 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일터 하나님의 대사로 가십시오. 여러분의 회사 하나님의 대사로 가십시오. 나는 파송받는 자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회사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 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 일할 수 없어. 아니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예수의 권세를 갖고 사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음부가 만든 대문을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안의 힘입니다. 다 세상에는 음부가 만들어 놓은 대문이 있습니다. 정복사역은 뭐요? 다 그겁니다. 돈을 좀 더 벌려고 그러죠. 사업을 확장하려고 그러죠. 여러분의 생활이 좀 윤택해지려고 그러죠. 다 음부의 권세에 대문을 열고 뻗어나가는 자가 지경이 넓어질지어다. 수준이 높아집니다. 행복합니다. 그리고 생활이 윤택합니다. 강건합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숙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교회를 어디다 세워야 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야 합니다. 반석. 16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반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시작이 그리스도예요. 시작도 그리스도하면 과정도 그리스도고 결론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 반석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13절을 읽어보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13절. 자, 시작.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14절.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신앙 고백 다음에 그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자, 여러분 졸지 말고 저랑 한번 대화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적용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제자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있는데,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직장에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질병 앞에서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야.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 기억도 안 나. 여러분은 한 달 소득 앞에, 자, 한 달에 월급을 받아놓고요, 그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질병과 싸우지요. 또 문제와 싸우지요. 갈등과 싸우지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싸우지요. 너무나 그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여러분 하십니까? 대답하세요. 공부하는 학생들, 학교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장사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어디를 갔을 때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거기 시작했습니까? 예수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로의 길을 열어주고 잘 가르치는데 예수를 누구라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돌봅니까? 말씀하세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직장과 사람 관계에서 너무나 힘든 일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부채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풀지 못하는 그 고민하고 어제 저녁에 잠 못 자는 그 앞에서 예수를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그는 매듭을 푸는 자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가 대문을 잠고 있을 때 이 고백 앞에 음부의 권세를 풀 수 있는 그 열쇠를 얻습니다. 여번 앞에, 사업 앞에, 직장계, 결혼 앞에, 우리의 삶 앞에 이 문제가 다 있습니다.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닙니다.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고백하는 순간에 내 안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몬 안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시몬 안에, 원래 시몬입니다. 베드로죠. 바요나, 바요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뭐요? 시몬이에요. 바요나,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아, 아니 요나의 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시몬에서 반석으로 바꿔진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반석이 되십니다.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마태복음 7장 24절. 자,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자,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5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는 거니라. 아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 식구들이 음부의 권세를 풀어내려면,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식구들에게 음부의 권세를 풀어주려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여러분 직장 안에 일터 안에 매듭을 풀어주려면 진짜 예수쟁이 되십시오. 자, 크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늘 내가 얘기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풀을 붙여서 종이 딱 붙이죠.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안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로 이기십시오. 예수의 권능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기십시오.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있는 비밀은 바로 음부의 권세, 음부의 대문을 여는, 매듭을 푸는 그런 특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천국 열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밀입니다. 이런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신 감사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주시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 부담도 됐고 와 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때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조정하는 것에 따라서 거부했고 받아들이지 못했고 바쁘다고 했고 할 일이 있다고 했다면, 아버지 음부의 권세가 조정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 앞에 따라가면서 규례를 지키면서 이겨나가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성령이 말지어다 속지 않게 해주세요. 이젠 진리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꼭 먹고 살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번성하게 해주세요. 소득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이상하리만큼 많이 더해 주세요. 열리게 해주세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졸게 만들고 엉뚱한 생각을 아버지 가져오게 하고 내 생각을 아버지 말하게 할 때,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대문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풀어지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소득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직장 속에 일하는 문제도 음부의 권세 앞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대문을 열고 교회를 통해서 그 문제가 주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힘들고 아프지만은 미래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미래에 하나님이 확 열어주세요. 아멘. 강건하게 해주세요. 좀 웃게 해주세요.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을 향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정말로 하나님 복별어 주시고 모든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영이 힘하여서 최은정 집사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여 박정수 집사를 만져주시고 그 여러 아버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영적 만져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인간관계 위에, 사업장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